내 길을 준비하시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려면요, 이력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력서 서류 중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것이 있지요. 내가 어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어떤 형제들과 같이 지금 살아오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인생의 히스토리, 자기의 역사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런 서류입니다. 근데 거기서 더 한 가지 나와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오라 그래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태어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주지들이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요, 이 두 서류만 갖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를 가니까 군대 고참들이 있잖아요.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모르니까. 너 어디 있다 왔어? 이게 뭐예요? 고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예, 저는 어디서 왔습니다. 그래? 너 뭐 하다 왔어? 예, 대학 다니다 왔습니다. 어느 대학 다니다 왔어? 그러면 이제 예, 어느 대학 다니다 왔습니다. 부모님은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또 그 부모님까지 하면 좋은데 어떤 고참들은 뭐라고 물어봐요? 여동생 있어?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거는 인생의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 또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같지만 이 광야 가운데서도 마치 사막에서 꽃이 피고 또 그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도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풀 한 폭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죠.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일하지 않는데 내가 먹이지 않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일하지 않는데 누가 길쌈도 하지 않는데 풀도 뽑아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돌보지 않냐. 하물며 누구예요?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공중의 새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들의 백합보다 하나님이 더 관심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잖아요. 저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참 좋아해요. 출애굽기에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러나 바로가 듣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런 정말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 그리고 모든 동물의 첫 새끼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사건,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가게 되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죠. 이제 그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가는데 3일 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바위에서 바위를 치자 거기에서 물이 나게 하셨죠. 또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40일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10계명을 이제 받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얌전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황금 송아지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얼마나 열불이 났겠어요.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돌판을 내려치고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령하사 그 시내산에서 만나주시고 10계명을 다시 주시는 사건,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 사건과 10계명 돌판을 두 번째 받는 사건 사이의 말씀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우상숭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참되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축복이나 도움 또는 인도를 위해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것을 모두 통틀어서 우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황금 송아지 이상을 만들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손길에 잡을 수 있는, 우리 눈안에 보일 수 있는,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는, 또는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아이돌이라 그래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TV를 틀고 인터넷 보면 다 뭐가 요즘은 다 뭐예요? 다 아이돌 아닙니까? 이게 아이돌이라는 말이 우상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 단어를 왜 처음부터 왜 아이돌이라는 말을 썼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이돌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푹 빠지잖아요. 24시간 거기 그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또 그 탤런트가 또 아이돌 그 남자 여자들이 춤추는 거 거기에 그냥 푹 빠지잖아요. 그래서 콘서트 찾아가고 그들이 하라 그러면은 또 그냥 막 하나님 말씀처럼 듣고 따라하고. 예전 얘기지만은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문화 대통령으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까? 예, 저는 그 나쁜 것만은 같지는 않아요. 이제 이 서태지와 아이들이 어떤 노래를 발표했냐면은 컴백 홈이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했어요. 이제 이 노래가 뭐냐면은 가출 청소년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라. 너희가 있을 곳은 이 거리가 아니라 너의 따뜻한 가정이다라는 이런 내용을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진짜 어떻게 했어요? 그 노래를 듣고 거리에 헤매던 자녀들이 집으로 실제적으로 많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아이돌 가수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단어 자체가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있었다는 것,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좀 하나님 신적인 존재, 초월적인 그분을 내 앞에 모셨으면 좋겠다. 나랑 대화할 수도 있고 내가 언제든지 만질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절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만들면 좀 내 신앙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우상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50명 이상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메시아고 내가 구원자고 나만 믿으면 되고. 여러분 정말 그러면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닌 존재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고 초월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5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이라고 하는 교주가 있었죠. 불로불사 나를 믿으면 통일교에 잘 다니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 지금 어디 있어요? 정말 그분 말대로 늙지도 않고 죽지도 말아야 되는데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지만은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한 번 죽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난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내가 이 돈 갖고 죽을서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내 자식이 이렇게 아직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야 되는데 죽을 수 없어. 아니요.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죽는 것도 바울처럼 하나님 안에서 복이라는 것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는 거죠. 근데 나는 안 죽는다. 나는 메시아다. 결국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의 결말 아닙니까? 사람을 우상의 대상처럼 여겼을 때 우리도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고 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믿었는데, 저 사람이 모든 거 다 해결해 줄 것 같았는데 저 사람도 별거 아니네. 늙네. 죽네. 그럼 나는 뭔가?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요, 사람도 아니고 황금 송아지처럼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묵직한 든든한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틈이 없도록 그 틈을 잘 관리하고 메꿔야 돼요.
여러분 큰 건물에 보면 옛날에 지은 건물도 보면요. 왜 이렇게 400년, 500년, 1000년이 됐는데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나 자세히 건축가들이 가서 보면 그 건물과 돌과 돌 사이에 틈이 없는 거예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틈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 사이에 틈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비바람이 몰아치고 벌레가 먹고 그러면 목조 건물 같은 경우도 금방 상하게 됩니다. 돌도 영원한 것 같지만 비바람에 그 틈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틈을 보이기 시작하면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 사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잘 믿었는데, 예수 아니면 죽겠다고 했는데,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그러던 삶이 어느 순간 나태하고 게으르고 불신앙의 뿌리가 조금씩 잡초처럼 자랄 때 그냥 내버려 두면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틈으로 마귀 사탄이 찾아와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틈을 말씀과 기도로 잘 메꾸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의 이 말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약속은 처음에 누구에게 주셨냐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33장을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마주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건에 무려 646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우리 믿음의 조상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이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646년 전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전의 말씀이지만, 오래전의 언약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잠시를 참지 못하고 한 달 어간 40일간에 있어졌던 그 기다림 속에 그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을 대신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그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물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에도 충실하고 세상적으로도 충실해. 난 교회 친구도 많고 세상 친구도 많아. 교회에서는 찬양팀으로 은혜롭게 앞에서 찬양 부르지만 난 또 세상에 나가면 세상 방식대로 똑같이 살면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일까요?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앞에다가 의자 2개를 갖다 놓고 그 위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쪽으로 나를 이끄시고 세상은 또 세상 쪽으로 나를 이끈다면, 여러분,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의자 위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신앙의 회색지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의 신앙은 매몰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약속 언약 붙들고 살아가지만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 황금 송아지 만들 생각하고, 하나님 또 섬기지만 또 다른 것도 섬겨봐야지. 아니, 지금은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서 시선을 돌리셨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향해서 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먼저 보내서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모두 물리치고 너희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인데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모세가 즉각 반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됐을 때 그 예고된 심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요, 회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중보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며 지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 버림받는 것 원치 않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마음이었고 중보자의 여러분 결단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안에 맺어진 이 귀한 인연, 하나님 안에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되어집니다.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서로 만남의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만났을 때 기쁨이 정말 배가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서로에 대해서 냉랭하다가 아무런 영적인 교제도 없고 기도도 안 하다가 서로 딱 만나면요, 어색해요. 집사님 이름이 어떻게 됐더라. 지난주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매일 그 사람 삶 속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소통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분이 요즘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중보자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모세가 어떻게 중보기도를 했습니까? 장막 하나를 정해서 그것을 회막으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한 이 영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회개하고 있는지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거기는 마치 그 해처럼 빛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한 증거가 나타났어요. 빽빽한 구름이 그곳에 가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그것이었죠. 자, 모세가 그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이 어땠어요? 모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니까 사람들이 와, 저거 하나님 아니신가? 막 이러면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겸손하게 수건을 가져다가 자기의 머리를 감싸고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모세가 회개하기 위해서 그 회막문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과거에 시내산에 가득했던 그 빽빽한 구름이 그 회막 문 앞에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회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위에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높이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멀리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고 정말 직분도 굉장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좀 하나님한테 잘 아는 그런 사람들 집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식이 부족하고 내 인생에 정말로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분들, 작은 그 천막 하나 회막 하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의 구름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이 마치 친구와 함께 대화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몇 가지를 꼽는다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3장의 말씀이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자신의 죄도 아니에요. 내 백성의 죄.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이 그것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거기가 무슨 소용입니까? 나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찬송가처럼 정말 초가상간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천국이요. 정말 오두막 한 칸에 살아도 함께 예배하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찬양 부르고 그것이 여러분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암교회 우리가 함께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같이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마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한 것처럼 기뻤어요. 우리 교회 시설이나 환경이나 위치나 뭐 여러분 어디에 비교해도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모세가 들어갔던 그 회막문처럼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마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정말 친구가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그런 영적 친밀감을 가지고 내 주 하나님 내 손을 붙들고 그분과 눈을 마주치고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어서 정말 너무나 행복하다. 우리 교회 너무나 좋다.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나 행복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지라도 회막문에 들어갔던 모세가 경험했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총을 주세요. 이 근거가 뭐냐면 출애굽기 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미디안까지 도망갔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 하나님 나의 은총, 나의 은혜를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바로 모세가 붙들은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은총을 주시는 분이죠. 말할 수 없는 사랑,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넓은 깊은 높은 그 사랑 받고 싶어요. 그 은총, 그 약속 기억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후에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목이 곱고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악한 분이 아니에요. 고집스러운 재판장이 아닙니다. 때로는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생명 걸고 기도했을 때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길이 막혔고 내 자녀 이제 끝이다. 내가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에요. 범죄했을지라도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지금 어두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내가 깨어 모세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니까요.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이 원문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임마누엘 너무나 많이 들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라고 하는 뜻은요, 누구누구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그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작은 초막이에요. 초막절을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키잖아요. 그럼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자신의 직장도 학교도 모든 사업도 딱 일시 정지하고 광야로 나가서 초막 하나 짓고 거기에서 과거에 우리 이스라엘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곳에서 텐트를 치고 정말 일주일간 정말 정해진 음식 최소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다시 한번 뜻을 돌이켜서 그곳이 바로 저런 초막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마치 모세가 한 장막 화려하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성막이 아니에요. 가장 작은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푸바오라고 아시나요? 네. 이 중국의 정말 상징하는 팬더곰이죠. 몇 년 전에 중국 서기관이 우리나라 방문하면서 한 쌍의 팬더를 우리의 나라에 기증을 했습니다. 용인 에버랜드에 기증을 해가지고 몇 년 후에 아주 예쁜 그 팬더곰 하나가 태어났는데 푸바오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의 사랑을 또 받았잖아요. 또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에 가족들하고 에버랜드를 가가지고 누구를 보기 위해서 그 정말 귀여운 푸바오를 만나기 위해서 줄을 몇 시간을 쓰다가 포기했는데 사실 그 푸바오를 몇 시간 줄을 서도 실제적으로 보는 건 5분이 안 돼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저 팬더곰 하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러 왔는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법이 전 세계에 있는 이 팬더곰의 소유는요 중국이 갖고 있어요. 아무리 거기서 다시 태어난 2세라고 할지라도 소유권은 다른 나라가 아닌 자국 중국에만 갖고 있기 때문에 만 4세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친밀감이나 인지 능력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뿌리 내리기 전에 다시 중국으로 소환을 해야 되는 그런 법 때문에 안타깝게도 올해 초에 비행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고 여기서 태어났지만 결국에는 그 법이라는 것이 그 약속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곁을 다시 떠나서 그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잘 먹었을까요? TV에 자기가 출연한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죠? 유튜브에도 나오고 사육사가 얼마나 정을 쏟았습니까?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속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정을 두고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가족이 더 그럴 수도 있고 우리 교우들이 그럴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시간이 되면 어느 정도 딱 정을 또 이렇게 선을 긋고 주님 앞에 그 본국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희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늘에 정말 신의 산에 가득했던 그 구름이 그 꼭대기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작은 처소, 우리의 기도의 골방,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서도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모든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힘들죠. 외롭죠. 고난스럽죠. 포기하고 싶죠. 그러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을 붙드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의 언약, 세상 것 붙들다가 놓쳐버리고 세상 사람 의지하다가 그 사람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며 나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무덥다고 하네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름 기둥 가운데 쉴 만한 곳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안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무더운 태양빛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